사도행전 10장, 12장이 아니고 1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게 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편견을 버리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여러분들의 마음도 잘 안 바뀔 뿐더러 주변 사람들 기대하는 그 누군가의 마음도 참 잘 바뀌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죽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아무리 설득해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을 정신과의 의사를 만나게 합니다. 정신과 의사도 이 사람이 자기가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너무 답답했던 의사는 어느 날 한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죽은 지 좀 시간이 지난 사람은 이제 칼로 찔러도 이렇게 피가 나지 않으니 그것을 보여주면 이 사람은 자신이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영안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시신을 하나를 며칠 지난 시신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신의 팔을 칼로 찌릅니다. 근데 피가 이렇게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죽은 사람의 몸은 이렇게 칼로 찔러도 피가 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손가락이 찔려도 피가 나지 않습니까? 당신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돌발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의사의 칼을 이렇게 뺐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팔에서도 피가 흘러나와요. 보실래요? 하면서 자기 팔을 이렇게 푹 찌르는 겁니다. 피가 확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보세요. 죽은 사람의 팔에서도 피가 흘러나오잖아요.
난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 한번 이 정해진 이 생각들은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마음을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한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 정말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가이사라 지역에 그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방인이지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욥바로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너희 집에 청하라.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욥바라는 지역으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를 이제 모셔오라고 하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넬료의 보냄을 받은 하인들이 가는 도중에 이제 거의 이제 베드로가 있는 곳에 도착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베드로가 점심 시간쯤에 이르렀고, 베드로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한 환상을 보게 되지요. 내 귀가 매여 있는 이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에 보니 유대인들이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짐승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을 잡아 먹으라.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이고 우리 법에서도 금지하는 것인데 왜 이걸 먹으라고 하는 것일까? 또 음성이 들립니다. 그거 잡아 먹으라. 그렇게 3번이 음성이 들렸는데 베드로는 끝끝내 그럴 수 없다고,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제가 먹을 수 있습니까?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렸겠습니까? 바로 베드로 안에 있는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편견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 율법에 대한 이 편견이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율법적인 편견이 아주 강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이방인은 절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없고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감히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베드로가 그 환상 중에서 본 그 먹지 못하는 짐승들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고, 율법에 대한 그런 이 생각들, 율법이 금한 것들을 먹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데도 계속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구약에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와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많은 예언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적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외모만을 바라보는 자세, 딱 볼 때 이방인은 가망이 없습니다. 외모를 보고 끝.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외모를 봅니까? 이 외모 안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들, 그런 어떤 이 삶의 생활의 배경들, 이게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혈액형이라든지 뭐 이거 가지고 또 이렇게 편견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얼굴 생김새, 출신 지역, 나이, 학력,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그 한인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수업 중에도 공공연히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경상도 사람, 고신 목사를 특히 싫어합니다. 아니, 대놓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딱 저더라고요. 경상도 사람, 고신 목사. 그래가지고 기말고사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안 좋게 나온 겁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공개를 하자면 B+. 그걸로 만족 못합니다, 저는. 그래 이제 교수님께 성적이 너무 안 좋다고 뭐 길게 따지진 못했는데, 내가 편견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대구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구 사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외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편견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대구에 담임 목회하러 간다 그러니까 동기 목사님들이 다 그 얘기했습니다. 조 목사, 대구는 목사들이 무덤인 거 알지? 제가 무덤에 제 발로 지금 걸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섬겨보니 그 모든 것들이 편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형적인 대구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제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편견의 피해자가 될 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대구에 대한 편견,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대구 사람들은 거의 뭐 전염병의 온상으로 인식이 되어가지고 이 본방송 뉴스에서도 보면 대구에서 서울에 볼일을 보러 가 호텔을 구하려고 하는데 대구에서 왔다 그러니까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뉴스에 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편견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만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 우월의식, 이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편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 가운데 성장한 베드로가 당연히 한 문화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편견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 당연히 가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월의식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 들이고 우리만 택한 백성들이야. 이게 너무 강하니까 고넬료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이 습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혼낸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베드로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는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밥그릇 놓고 숟가락 놓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튀어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던 그 바나바도 같이 있었고 또 이방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예루살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같이 있었는데 아니 로마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다들 이제 놀라가지고 자기들도 같이 이렇게 시험에 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따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그럴 수 있냐고,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냐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야단을 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 아닙니까? 총회장. 이분도 이렇게 외식을 합니다. 고넬료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본다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이 편견은 정말 바뀌기 힘든 정말 이 장벽과도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문제가 일어날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편견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편견들이 정말 잘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편견이 큰 문제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문제가 되냐 하면 바로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방인을 구원하셔서 복음이 이방에도 전파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 때문에 복음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이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어떻게 복음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이 편견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새롭게 믿음을 갖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배타적일 수가 있습니다. 끼리끼리의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방주인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새롭게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배타적인 자세로 대합니다. 불편한 시선으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사정과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배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어울리지 못하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결정적인 실수, 이런 편견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경건의 사람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데 있다라는 것이죠. 고넬료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그 경건의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의 반열 안에 함께 동참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 일들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지요. 이 시대의 교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배제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고 외모가 뛰어나고 외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게 될 때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조건은 좋지만 믿음이 중심에 바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방해가 되는 그러한 일들로, 그러한 모습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 자신들이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복음을 맡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이런 편견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견을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편견을 뛰어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세 단계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초해서 세 단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읍시다. 여러분,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특별히 제가 기도와 말씀을 이 포인트에서 강조하는 것은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그래도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편견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편견이 얼마나 강했으면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3번이나 이야기를 해야 베드로가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안 바뀌니까 3번이나 얘기하는데도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너는 평생에 이 그냥 편견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복음의 그냥 방해꾼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실 것은 이 편견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향해서 가진 것뿐 아니라 이방인도 유대인을 향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데 나도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바라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서로의 모습이 있었는데,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이 사도행전 이 주석에서 이 부분의 한 예를 이렇게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한 부분을 제가 인용을 좀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이방인들은 굉장히 음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임신을 하고 또 낙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소문들이 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 태아들을 낙태를 해서 길가에 버린다든지, 또 그 집에
이 마루에 보면 이 안에 밑에 보면 이 태아들이 시체가 즐비하게 놓여 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부정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들린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향해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 사람들은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 또 이 축제에도 참여하지 않고 신전의 그런 이 축제도 참여하지 않는 그런 아주 비사회적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신전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해가는 도둑놈들이다. 이런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 강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닫는 바를 깨닫게 해주셨고, 고넬료도 그가 유대인을 향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을 때에 그런 편견을 접고 또 그를 초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의 편견을 없앨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래도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편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 우리 가운데 편견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 가운데에 이런 깨달음을 주신다면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내 편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깊이 생각합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깨닫는 마음 주셨다.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좀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사고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19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베드로는 환상을 보면서 혼란을 가졌는데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율법은 분명 부정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저것을 먹으라고 하실까? 받아들이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정보들로 가득 채워져서 편견에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편견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쌀쌀맞게 대하고 그런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 적은 없는가?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외부인들을 향해서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장벽을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런 편견의 모습이 있다면 생각하면서 그 생각 가운데 깊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을 발견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요, 깨닫는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순종합시다. 베드로는 본 바 환상이 무엇인지를 의아해하면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보시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깊이 생각하는 동안 순종의 행동의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가라. 베드로가 이제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함께 유하고는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친척과 이웃들과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고넬료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선생님 청한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선생님을 청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내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 주셔서 맞이하라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여기에 오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복음에 대하여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지금 열방을 향해 증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받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놀랍게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이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시작, 그 스타트가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편견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이 복음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안에 자리 잡은 그 편견이 복음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니 주님이 3번이나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도 그의 습관이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바울의 책망을 듣게 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편견이 굳게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실 때에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편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에게 가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방인이라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은 부르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자녀 삼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깊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품고 안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내가 깊이 품는다면 왜 내가 편견으로 사람들을 구별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장벽을 치겠습니까? 그 마음을 내가 깊이 느낀다면 그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받아주고 안아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면 그 누군가도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에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환영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지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전에 어느 일간지에 실린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이시죠. 우리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회, 이 학교 경북대. 이분의 그 아버지에 대한 회고의 내용, 혹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분의 그 회고담이 굉장히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분의 고향이 산청입니다. 산청, 경남 산청 아시죠? 지금도 시골인데 그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 박찬석 아버지 그래도 아들을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았고 뭐 공부를 잘하는 아들도 아니었는데 대구로 이제 대구 중학교 유학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학년 들어가서 첫 학기를 딱 보냈는데 성적이 나왔습니다. 68명 중에 68등.
그 당시 내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요즘은 20, 30명 있는데 그 당시 뭐 50, 60, 70명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이 성적표를 가지고는 산청에서 아버지가 가난한 가운데 나를 대구에 유학을 보냈는데 어떻게 이 성적표를 들이는 내밀 수가 있냐, 그러면서 장깨를 부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보통 학교, 초등학교겠지요. 또 나오지 않았으니 뭐 잘 모르실 거라 생각을 하면서 이 68 슬러시 68에 되지 않습니까? 68명 중에 68등, 여러분 잘 아시죠?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기억이 나실 텐데 고쳤습니다. 1 슬러시 68, 68등을 1등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고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 성적표입니다. 여러분 1등한 이 아들을 보고는 아버지가 너무 기뻤습니다. 우와, 우리 찬성이 잘했다. 그러면서 친척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1등 했다고. 그리고는 그 집의 유일한 1호 가보였던 돼지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이 친척들이 나눠 먹고도 남으니까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친척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야, 이 찬석 아버지가 자식 하나는 잘 둬서 1등을 했단다. 1등 책거리 해야지. 그러면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즐거운 분위기들을 보면서 찬석이 마음은 굉장한 죄책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길로 뛰쳐나가서 강으로 뛰쳐갔습니다. 산청에 강이 많으니까. 그러고 이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냥 빠져 죽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물에 잠겨서 숨을 끝까지 한번 참아보고 또 나와가지고 머리를 쥐어박고 자신을 이렇게 막 학대하는 것입니다. 너무 죄책감이 깊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이후로 찬석이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17년 이후에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민우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이제 중학교 입학할 때가 되니까 그 33년 전의 그 옛날 기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께 갔습니다. 부모님께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실직고합니다.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 한 거는요, 아버지가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마해라. 알고 있다. 민우가 듣는다. 여러분, 박 전 총장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적을 위조한 것을 알고도 재산 1호인 돼지를 팔아서 잔치까지 하신 그 부모님의 마음, 박사이고 교수이고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헤아릴 수가 없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품어준 이 마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큰 사랑이 아들을 변화시켰고 새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온 탕자를 언제나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누구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는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고넬료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찾고 구하는 자는 내가 그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해 줄 것이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편견의 시각으로 보셨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지 않았더라면 나의 이런 못된 성격과 못된 마음과 이기적이고 이렇게 못난 나를 품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 것인가? 교회의 일꾼이 되고 직분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인가? 여러분, 나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품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의 시각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복음을 이루어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편견을 물리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할 때에 주님, 나의 마음은 정말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악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주셔서 이 편견 다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이 찬양 함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날 보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그러나 나의 악한 마음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품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주님 편견 가득한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님의 그 마음 품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존귀한 주 보여 나의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보혈을 우려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할 때에 베드로 가운데 있던 이 편견, 그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고 주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그의 편견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편견의 덮개에 가득 덮여져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복음을 방해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로 그렇게 서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요, 이것이 계속 그렇게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편견 내려놓으라고요. 복음의 방해자로 더 이상 서지 말라고요. 그 편견 때문에 나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로 서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편견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고집했던 모든 연약함들과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열린 마음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